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무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그 시기인 주후 60년대 후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바울이나 바나바 혹은 아볼로라는 설도 있지만 모두가 정확하지 않아 아직까지 저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수신자로는 헬라어 본문 표제에 프로스 에브라이우스, 즉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적혀져 있으나 처음부터 붙여진 표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서는 당시 유대교와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히브리 그리스도인의 배교의 위험에 대한 내용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1차 수신자로는 고난받는 히브리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임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당시 유대인에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서신서의 상당 부분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날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 시대라 부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하기도 하나 그분 자신이 빛이시며 본체의 형상, 즉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구약에서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와 달리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간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간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오늘날 사람들은 천사를 매우 우월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가운데 뛰어난 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를 장자로 삼으시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바람처럼 불꽃 같은 도구 마냥 주를 위해 일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규는 곧은 막대기로서 정의로움을 시사합니다. 우리 주는 정의를 행하시며 죄는 불법으로 미워하십니다. 이러한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어떤 천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주니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주 안에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기 위하여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나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으며 인간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때가 되면 주의 손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은 다 낡은 옷과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나 영원한 세상에서 새 옷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여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귀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이 편지를 읽을 수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이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천사들에게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위하여 일하라고 명하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왔으나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다시 돌아서려는 자들이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의 우월함을 알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높이 보는 천사들에 비유하여 예수님은 감히 그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임을 밝히 강조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저자처럼 세세히 알려주는 믿음이 내게 있나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자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를 느낍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주시고 그 속에 우리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물 가운데 뛰어나신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분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